1983년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TV 앞에 앉아서 울고 불고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북 이산 가족 찾기 KBS하고 적집사가 공동으로 준비해서 이산 가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도 피난 내려오다가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잊어버려서 거기 나가서 찾으려고 애썼습니다만 못 찾고 말았습니다. 아마 피난 내려오다가 폭격이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집에 이방 갈 뻔했습니다. 한데 피난민이 많았던 내 모교에는 잠잠했습니다. 피난 내려와서 다 새로 재혼한 사람이 많았는데 재혼했으니까 아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중에는 우울증 앓는 분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미 이북에서 결혼해서 아내와 가족이 있었는데 피난에 와서 다시 결혼하게 되어서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찾지 않았습니다.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족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남쪽 유다 땅에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지파가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원래 왕이 되고 싶은지 몰랐지만은 그 친척 가운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나서서 그 이스보셋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2인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의 이스라엘 집안이 점점 약해지니까 장군이었던 아브넬의 힘이 점점 세져서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은 아브넬이 사울의 척과 통관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스보셋 왕이 항의합니다. 그 왕의 척과 통관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래서 네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장군으로 있던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대강인 줄 아십니까? 대강이란 대가리라는 말이죠. 당신의 형제와 친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 허물을 나에게 돌리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 했는데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아무 말 못하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동적으로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진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아마도 무리하게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셨고 동쪽까지 피를 흘리면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말했으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분위기가 점점 다윗에게 기울게 됩니다. 이럴 때 북쪽의 장군으로 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제를 보내가지고 나와 언약을 합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 공로 1등 장군 자리를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째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은 좋다,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처 미갈을 데려오라. 예전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청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절을 누가 보냈는가? 아브넬이 보냈는데 다윗은 이스보셋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북쪽 지파의 실세였던 그 아브넬보다도 사울의 아들 되는 이스보셋에게 권위를 더 부여한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갈, 자기 아내 미갈 바로 이스보셋의 누나였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아브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금인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첫째 아내였던 미갈,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죠. 근데 다윗과 결혼한 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게 되는데 그 아버지 사울이 다른 남자 발디엘에게 시집보려고 됩니다. 그리고 발디엘의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같이 살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왕이 아브넬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가서 윽박 지를 거죠. 성경만 탈취했다 그런 거 봐서 아마 지참금도 주지 않고 배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따라오니까 오지 말라 이렇게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넬이 미갈을 데려오게 됩니다. 참 왜 다윗은 이렇게 자기 아내로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첫째, 합법성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해왔습니다. 옛날 블레셋 사울이 싸울 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울이 약속하기를 저놈 잡아 이기게 되는 사람에게 내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나가서 고레살 쳐부셨는데 이 첫째 딸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맙니다. 또 승리한 다윗의 인기가 상승하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셨는지 어쨌든 다른 데 시집 보내고 맙니다. 또 둘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게 됐는데 다윗도 미갈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딸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조건을 달았는데 다윗이 이 미갈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늘의 별로 딸판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큰 값을 치르고 아내를 얻어서 합법적인 결혼 소유권자가 됐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가서 큰 값을 주고 장지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누구?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누가 거기에 묻히게 되죠? 사랑이던 레아가 묻히게 됩니까? 레아가 묻히게 됩니까? 덜 사랑이던 레아가 그 장지에 묻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비싼 돈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내가 이 돈 주고 샀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아내를 구해 얻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아내였던 미갈도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꾸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사람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미갈이 잠자리에 우상 모양을 숨겨두고 그의 담요를 덮고 그런 염소 털로 머리털을 만들어가지고 놔두고 그리고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이 지금 앞에서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남편 벽을 통해서 도망 보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보면 그 아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또 생명의 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다윗과 미갈의 마음 가운데 다 색이 있었게 되었죠. 그러니까 찾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다. 떠돌고 다녔던 다윗도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발디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또 미갈도 원치 않게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미안한 마음 가득했겠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지 못한 그런 마음, 신세만 지고 책임도 지지 못한 떠돌이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죄책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미갈은 미갈대로 아버지가 반대했을 때 아니요 못 갑니다. 난 다윗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와 결혼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자기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에 대한 원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제 와서 어쩌겠다고 날 찾아왔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남편이란 자기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데도 아무 힘이 되지 못하게 될 때 참 절망감이 느껴졌겠죠. 훗날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될 때 그 아내 미갈이 그 바라보고 있다가 비웃습니다. 왕체면에 그게 뭐냐고. 그 모습에서 남편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잘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면 다냐? 가정도 하나 지키지 못한 주제에 그런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던 남편 발디엘은
떠나간 미갈을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갈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왕이 된 옛 남편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남편하고 계속 살겠다고 할까요? 정창영 집사 같은 미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에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남아있겠다고요? 알았습니다. 1964년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6.25 전쟁 때 전선에 있던 이 전선에서 북한군 장일구라고 하는 소자가 투하해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이대위가 있었습니다.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있었는데 이 대위 앞에 그 소자라고 하는 소령이에요. 소령. 남한으로 보낸. 찾아와서 자기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사진을 내놓습니다. 이 중대장이 보니까 자기 바로 아내였습니다. 고은아라고 하는 현재 자기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는데 입장이 곤란한 이 중대장은 정보참모에 이 사람 보내가지고 정보를 더 캐내려고 합니다. 치열한 전쟁 상황이었는데 정보를 좀 더 캐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 다 양쪽 얘기들을 들었던 정보 참모는 그 이대위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이 소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 틀림없이 만나게 해주겠다. 찾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헬리콥터 보내고 집차 보내가지고 이 고은아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 고은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장일구 소자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임신한 줄 모르고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북한군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소자같이 되었습니다. 이 은하라고 하는 여자는 간호사가 되었는데 전쟁하던 중에 이 이대희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간호를 맡았던 사람이 고은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대희가 부상을 많이 입었는데 이 간호사가 아주 극진하게 간호를 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났던 이대희는 은혜를 보답하고자 청혼하게 됩니다. 이 은하라고 하는 여자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대희가 얘기하기를 그 남자가 오게 되면 자기는 깨끗이 물러나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목사님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여자 입장면 알아요. 사모님에게 물어봤는데 예, 뭐 준비하면 예. 현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북한군 소자가 우리 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선택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소재를 만든 고은아는 쓰러지듯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난 지금은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쓰러질 듯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되죠. 본문으로 돌아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갈에게도 묻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빼앗아 갔다 그랬습니다. 몹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창금을 얼마 다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도 이해가 되고 미갈도 이해가 되지만 존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나의 목자시자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많이 상상했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됩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과도 같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상황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 영화 남북과 북의 결론은 집에 가셔서 영화 한 프로 보세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김기현 집사님 아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집사님은 만약 고은하 선생님의 아내였다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얼른 가야지 따라가야지 생각하셨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부족한 인물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윗도 인도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도 또 제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나 하는 생각에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께 걸어 나가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데 우리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적절한 방법과 때를 맞춰서 인도해 주실 믿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